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이 왜 사는가,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해 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 목적을 그렇게 세우셨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나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팔자다. 난 팔자가 그래요, 팔자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용어로 사용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목적이 진짜 선하고 아름다우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환난도 고생도 없이 탄탄대로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인생 목적이 소중한 만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생길이 있을 수 있고 가시밭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고난에 꺾이지요. 가시밭길에서 멈추지요. 인생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가시밭길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인생 목적인 걸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체포됩니다. 구금이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체포되었을 때 재판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 군대가 그를 호위해 가지고 이탈리아 반도 로마까지 가요. 그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유라구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약 2년에서 3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면서 그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내가 제한된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까? 왜 내가 마음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 바울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풍토병 많고 질병 많은 한반도에서 나이 30, 40에 요절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 중에 여러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6.25 사변을 겪으면서 북한에서 그 많은 재산을 가졌던 분들이 다
놓고 혈련탄신으로 내려와 가지고 10년 20년 이 고생했던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에 편안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일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별로 환난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처한 고통, 또 유교 사변 때 겪었던 북한의 신자들의 그 고통, 또 초창기 선교사들이 얻는 그 고통,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1983년도 제 인생 최초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가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평안도에서 주로 내려왔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한 번 대화해보면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북한의 평안도에 50마지기 100마지 돈이 있었고 밭이 있었습니다.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부터 북한의 공산당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공산당이 접수하고 공산 당사로 써버렸지요. 그리고 밤늦게 가족이 모여서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도 못 부르고 성경 읽고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혹시 공산당이 와서 잡아갈 수 있으니까 성경을 깊숙이 감춰두지요.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있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전쟁이 터지니까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내가 자유롭게 주님 한번 예배해보자.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껏 찬송이라도 하면 살아보자. 이 일념에 그 많은 논밭, 저택 다 두고 등기부 등본은 다 챙겨왔대요. 언제 북한 갈지 모르니까 이제 다 포기해야 돼. 집안에 있는 금부치 100개 틀고 밤낮 없이 자유의 대한민국을 와서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서대문 이 산등성이의 판자촌에 얼기설기 이 못질해 가지고 마분지 붙여갖고 첫날 밤 한없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주일 출석 인원이 700명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밤이면요 11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철야 기도회 하는데 500명이 매주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졸려 죽을 뻔했어요.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놀래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 평생에 북한에 살았으면 이 찬양을 내가 못 불렀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척들은 지금도 북한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찬양을 못 드리고 가슴 졸이면서 약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 가면 어린이들은 정직하잖아요. 기독교는 악한 거라고 가르치고 예배 찬송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아버지를 고발을 해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철저히 메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목청 터지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도 자유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을 위하여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하질 않았어요. 내가 북한에 두고 온 땅이 다 너무 아깝다, 원통하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마음껏 찬양하는 것으로 족하다. 가진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자유로 찬양하고 내가 마음껏 전도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지난 4년, 5년 감옥에서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노라고, 이 복음 전파에 위대한 진전이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이 있었죠.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가 처한 고난의 환경, 역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원통한 세월을 줍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결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왔다고 선포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진보가 왔습니다. 첫째로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imprisonment, prison, 감옥에 갇힌 그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이 시위대는 황실 경비대였습니다. 바울은 중죄수였기 때문에 그가 갇혔을 때 황실 경비대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4명의 군사가 6시간씩 사교대로 그를 감시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실 경비대는 주로 귀족 특등급 자녀들이 주로 복무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고 신체 건강한 자들이, 특등급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에도요 1등급 신랑감이요 판사 의사들이었고, 그리고 1등급 신랑감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여기를 들어가면 등록금 전액 면제다가 월급이 나오고 기숙사를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탄대로예요. 사고만 안 치면. 그리고 저같이 고도근시면 못 가요. 어깨만 빠져도 못 가고, 신체가 건강해야 돼. 배 나와도 못 가고, 근육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집가면서 남편 그 당시 신체 감사서 가주시오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열심히 위아래로 보면서 제대로 된 남자냐 확인할 뿐이지. 그런데 국가가 알아서 다 조사해가지고 신체 건강한 자, 머리 좋은 자, 공부 잘한 자, 그리고 4년 동안 생활 훈련을 철저히 시켜주니 이보다 더 좋은 신랑감이 어디 있겠소. 그런데 황실 경비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예요. 집안까지 좋은 거예요. 집안까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경비대로 배치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명의 경비대원들이 딱 부동자세로 6시간 있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뭐 했겠습니까? 바울은 무엇으로 불타고 있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불타고 있었으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그들아 젊은이들아 너희들이 요셉을 아느냐? 요셉의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얘기해주고,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황제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지켰듯이 너희들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의 생애가 이러했고 예수님의 인격이 이러했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고,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단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참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것은 한 5분 전했는데 상대방이 시계 보면서 야 나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한번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작하자마자 나 다 들었다, 너한테 들으면 또 5번째 듣는다, 그 정도 해라. 너 나하고 친구하려면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연로하신 시아버지한테 드디어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얘기했는데 눈 크게 뜨면서 야, 너 지금 뭐하냐? 나 전도하냐? 미쳤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시간 부동자세로 세워놨으니 젊은 놈들이 나한테 그만 좀 하셔 얘기해도 아그들아, 내가 말할 자유가 있다, 듣거라, 끝까지 들어라.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네. 이 가운데서,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강력하게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300년이 지났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과거에는 체포해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순교시켰던 그 시대, 황실 경비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니까 로마 제국의 중심부 관리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결국 300년이 지났을 때 로마 제국 전역에 유일한 종교로 기독교가 선포되는 쾌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 인생의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던 거예요. 첫째로 황실 경비대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평일이 되면 감옥 밖에 있는 로마의 교회에 가담을 해서 교회의 부흥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 첫째로 황실 경비대 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엄청나게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 두 번째로 14절을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열심히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황실 경비대원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로마 교회 감옥 밖에 있는 로마 교회에 가담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바울 형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 자유의 나라에서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죄인가.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복음 증거자들이, 전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빌립보 성도들아 서러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곳에서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들어왔던 선교사 중에 30대, 40대 요절하는 선교사들이 나타나요.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이 한국 땅이 전염병이 창궐했고 풍토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 윌리엄 포사이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04년도 8월 10일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1년 후 한 주민 중에 강도를 만나서 부상을 당한 자가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서 밤새 진료를 해요. 온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다시 그 교회 안이 습격을 해가지고 포사이드 선교사 귀를 잘라버리고 두개골을 깨고 얼굴과 목에 상처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이 당시 의료 선교사들이 전심을 다해서 겨우 봉합수술을 하고 미국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치료를 받고 몸이 회복되었을 때에 다시 한국 선교사로 지원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열심히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광주에 사역을 했던 오엔 선교사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폐렴이 악화되어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목포에서 활동하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늑달같이 조랑말을 타고 광주로 떠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거적대기로 싸져 있는 한 여인을 봐요. 거적대기를 펼쳐놓고 보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온몸에 피고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숨을 쉬고 있어요. 그 당시는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 털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돌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사이드 선교사님 생각에 내가 이 사람을 놓고 지나치면 이 사람은 죽는다. 왜냐하면 누구도 돌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가 외투를 벗어서 이 여인을 감싸 안고 자기가 탔던 조랑말에 태웁니다. 광주에 가서 한 선교사한테 인계하면서 부탁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돌볼 것이오. 그러니 잘 돌봐주시오. 이 여인을 자기 외투로 감싸 안고서 조랑말에서 조심스럽게 끌어안고 내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선교사 집 침대에 누이는 모습을 그 당시 광교의 유명한 깡패 두목 최홍정이라는 깡패 두목이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서양 귀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런데 우리 민족도 돌보지 않았던 나환자 피고름 나는 저 여인을 이 양귀신이 온몸으로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눕히고 물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씻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깡패 두목이라고 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깡패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야, 양귀신들이 의리가 있네. 인간이네 이게. 그가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알게 해주시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나환자를 위해서 마치 그가 깡패 두목으로 살았던 충성심을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환자들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바치기 시작하고 나환자 병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광주에서 인생을 마쳤을 때 사회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에 첫째로 광주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에 있는 모든 나환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몰려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의 모든 깡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광주 사회가 철시를 했다고 문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 전도와 의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풍토병에 걸려서 1912년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7년 동안 회복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며 호소를 해요. 한반도의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서 무방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병원이 필요합니다.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자 하나님께 헌신하여 한국 땅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질병 후유증으로 1918년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새로운 충격을 준 거예요. 그가 다녔던 수많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새롭게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목표에서, 광주에서 그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았던 자들이 예수 복음을 들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볼 때 마음껏 자유의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가장 유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의 경륜이 무르익는 60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를 돌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외로운 마지막 길을 가면서 그 인생이 경륜에 무르익을 그때 그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이 그 인생의 손해였는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감옥에서도 복음은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심자들이 많이 젊은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서 그의 열정에 감화된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선교 초창기 선교사들이 귀가 잘리고 풍토병에 시달리고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일어섰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1등 국가가 미국이에요. 전 세계 구제 헌금을 아프리카를 향해서 아시아권을 향해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는 분? 대한민국이에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밑거름으로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의 밑거름으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자라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전주 서문 밖에 가면 선교사촌에 잔재가 있고 예수병원이 있어요. 그게 선교사 타운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곳에 신흥중고등학교가 있고 미션학교가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전라도 전역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광주에도 그곳이 있고 목포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전주, 군산, 익산, 광주, 목포, 여수 이쪽이 기독교 인구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산 기독교 인구를 8%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죽음과 저들의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일어섰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심지어 유명한 깡패 두목 최홍종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성인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의 변화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반대로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프로토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로마 군단이 길을 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예컨대 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군대를 파견했는데 길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밀림지대였습니다. 그러면 공병대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거대한 나무들을 다 잘라냅니다. 풀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서 자갈을 깔고 바위를 박아요. 커다란 돌들을 박아가면서 길을 냅니다. 그래서 로마 전차 군단이 진입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복속이 끝난 거예요. 이때 길을 내고 전진해 갈 때 썼던 단어가 프로코페예요. 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사막을 지날 때 그 사막에 자갈을 박고 바위를 박고 돌을 박아서 전차 군단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30km, 50km, 100km를 내기 시작합니다. 늪지대를 만날 때 자갈을 쏟아부어서 로마 군단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냅니다. 오늘날도 유럽에 가면 로마의 길이 남아있어요. 로마가 남긴 3대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도로망이에요. 마치 대동맥 온몸에서 흘러가듯이 로마 제국,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가? 어느 지역이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2만 명, 3만 명, 5만 명의 전체 군단을 파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도로망을 형성했을 때, 그 도로를 뚫어갈 때 사용했던 단어 프로코페.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비록 한정된 작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두고 일어서서 프로코페, 거대한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고, 복음이 뿌리를 내렸고 교회가 뿌리를 내렸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천진기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난 중에 이 복음사에게 위대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표현해요. 두 가지로. 첫째는 새신자가 엄청나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프로코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놀랍게도 나쁜 동기로, 잘못된 동기로,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참 어렵지요. 자,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봉독하겠어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게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바울은 선한 마음으로 전파했죠. 그런데 다른 자들은 무슨 마음으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분쟁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썩을 놈들. 썩을 몸은 욕이 아니에요. 원래 결국 모든 사람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하지 못하게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다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니,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에 입성하기 전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 안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흘러 들어왔던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말미암아 여기저기 교회가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 평신도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목회적 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의 지도하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흥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유명한 바울 사도, 내가 안디옥에서 만났던 그 바울 사도가 드디어 로마에 들어왔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전도로 필리포에서 예수 믿었는데 로마 제국에 와보니까 그분이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음식을 싸가지고 바울 사도 면회를 갖고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기도받고 왔더니 그냥 속이 확 풀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 사도를 만났노라 교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얼굴이 박지가 못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썰렁해. 근데 이것이 뭔 말인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요? 모르실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더니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왜냐? 진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13년 동안 직접 눈빛을 보고 교육을 받아야 이게 진짜 교육이 아니냐. 근데 그때 바울은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 그때 바울은 없었다. 나 베드로는 따라갔다. 그 베드로가 따라갈 때 나도 곁에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없었다. 부활해서 다시 만나서 제자들을 소집했을 때 바울은 코빼기도 안 맸어. 없었어. 그러니까 가짜지, 가짜. 자칭 사도. 아이고, 자칭 사도지. 그가 사도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사형 선고를 내고 사형 집행을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 찾아 만나지들 말어. 사심 넣지 말고. 이런 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이 서치라이트로 쫙 비춰가지고 나 예수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증거하는 사도로 내가 불렀노라. 직접 예수님이 회개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장이를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내가 주께 친히 받은 복음이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가짜 사도다, 자칭 사도다. 근데 문제는 이 감옥 밖에서 이 교회가 열심히 커지는 이유가 왜 커져요? 누가 전도해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자꾸 우리 교회를 오네. 나도 지도자인데 체면이 있지. 그래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별로 직접 전도를 안 했거든. 갑자기 막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투기와 분쟁의 전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이겨먹기 위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찌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는 주로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예? 시기와 질투는 주로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저는 물었지 답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누가 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여자들은 시기 질투해봤자 바늘 한번 찌르는 것으로 끝나요. 제가 수출입행 근무할 때 승진 발표 나기 전후에서 남자들이 모함할 때 보니까 무섭게 모함하더라고. 부장에서 이사 승진할 때 10년 전 20년 잘못 다 끄집어내가지고 인사과장한테 고자질하고, 나중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사에서 누락된 자들은 칼을 들고 다니더라고. 핀 하나 들고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자기 휴아 부하들을 모아놓고서 술집에서 완전히 시체를 만들어버리더라고. 그날 밤 여의도 전체가 술집마다 사람 죽이는 일로 말로 죽여. 응? 그런 날 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여자들이 일으킵니까? 남자들이 일으킵니까? 썩을 놈들. 얼마나 남자들이 시기 질투면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차탄호가 한인교회에 있을 때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두 파로 나눠졌어. 제가 한인교회에 있을 때 그 이전 얘기예요. 두 파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자세히 들은 거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당시 있던 담임 목사를 괴롭히니까, 차탄호가 저기서 유명한 태권도 사범이 한인이었거든. 이 태권도 사범은 차탄호가 시에서 주요 행사 있을 때마다 시장 옆에 앉아요. 왜냐하면 주요 행사 있을 때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 시민들이 다 넋이 나가버리거든. 막 공중에서 날아가지고 막 이 격파하기 시작하면 막 대단하잖아요, 쇼가. 그런데 의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평신도 지도자를 딱 불러서 골방에서 찰카닥 이마에 권총을 대버린 거예요. 이 새끼, 너 목사님 괴롭히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살인미수죄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서 상당수의 성도들 중에서 큰 트럭에 옷을 1,000벌, 2,000벌씩 넣어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규모가 커요. 근데 매출이 평일날만 일어나겠습니까? 주말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주말에만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가정은 남편은 교회 못 와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부인하고 애들만 교회로 오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두 파벌이 싸울 때는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새벽 3시, 4시 트럭 몰고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싸우고 오후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부흥했대요, 교회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간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인간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내 죄가를 십자가에 씻으며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것은 이렇게 자신이 시기 질투를 받을 때 얼마나 괴로움이 많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첫째로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을 결코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아니했습니다. 결코 비난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그들을 끝까지 동료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고 품고 원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저들도 사랑하리라 작정하고 주 앞에 헌신한 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이미 만족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은 결코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기쁨은, 복음이 주는 영혼의 기쁨은 결코 질투하는 인간이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신 영광스러운 영혼의 기쁨, 인생의 행복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단이 빼앗지 못하도록 하고 영혼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장해 주신 영혼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주셨을진데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복음 앞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